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들을 시기하였을까요? 그 답은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에 의인들이 악인들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근거하여 보면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사람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못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실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범죄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즉시 죽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위하여 악인들에 대하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도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인 그리고 또 의인만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서 필연적으로 부조리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하여 악인들이 사용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나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연단받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고 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는요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을 형통하고 번영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선하시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아멘.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고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특히 악인은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도리어 자신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의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의를 빛같이, 성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의 의와 공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들에게 있는 어둠과 어려움,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부조리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라와 사울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요,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여 사울의 심신을 달래주었던 사람이었지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한 10여 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앞에 아무리 어둡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요, 침묵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곧 인내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 나라도 나서야 한다며 자기의 방법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불평하다가는 악을 만들 뿐임을 기억하셔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부조리와 불합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습과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